때로는 참혹해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속에서 보여졌던 이 예수님의 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에 누구나가 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내려놓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 항상 꼬이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원망이 있을 땐 나를 낳은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질문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거부감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인데 상대방이 그걸 보고 말았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인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화가 납니다. 이런 분노는 상처가 되고 결국 미움이 되고 이 미움은 곧 죄가 됩니다. 막상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을 흘러가는 물처럼 생각해요. 그거 지나간 말이잖아. 지난 것이잖아. 근데 정작 상처를 받은 나는 그 말을 바위에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나에게 새겨놓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분노하고 상처받는 가장 깊은 곳에는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교리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
거칠게 이렇게 반항하지 못해도 내 내면 안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분노하며 상처를 받아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존재가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증오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오직 나만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내 마음의 분노는, 내 마음의 절망은 계속 나를 학대하는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걸 정당화합니다. 논리를 만들어요. 내가 그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에게 분노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게 정당하다는 걸 확증받기를 또 원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의 응어리를 끊임없이 내 안으로 품어서 그것이 나를 바꿔내거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파하는 사람, 아프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도 힘든 일인데, 내가 미움을 받은 일도 힘든 일인데, 고난을 받은 일도 힘든 일인데, 나마저 나를 학대해버리면 그것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혔던 건 성경 구절이 있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어요. 신앙이란 해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율법의 조항에 묶어서 옴싹달싹 못하고 결국 말씀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너 왜 그렇게 못났니? 여러분,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이에요. 정말 못났구나.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는 넌 정말 역겹구나. 넌 정말 더럽구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고는 너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약함과 어리석은 그 행동에 정의로움과 심판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점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에서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 앞에 끌고 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려고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일화는 많이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라는 것인가? 인간의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냥 외면하면서 그냥 떠나가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가장 착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도 돌을 던지자고 선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선하고 옳으냐, 이걸로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있었을 때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그 자리엔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죄진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용서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그녀는 용서받아도 되는 것인지. 얼마 후에 예수님은 오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은 돌에 맞습니다.
이 돌은 그녀가 맞아야 됐던 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지켜보았겠죠. 성전에 있었으니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소식으로 듣고 그녀도 이 회중과 무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돌 맞아 쓰러져가는 예수님을 보며 저 돌멩이가 내가 맞아야 될 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요, 죄를 짓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영접은 내 안에서 현재적으로 혹은 과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때에 군중들에게 맞았던 그 돌멩이는 이 여인이 맞아야 했던 돌멩이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당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허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죄악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인 것입니다. 나약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약함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절망이 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버려놓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모양 이 꼴, 그건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 약함이 있을지라도 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와야만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슨 영화 구경하는 한 장면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당한 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항시적으로 어디에서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러니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할까 하는 한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혼을 보게 만드십니다. 현실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여러분, 먹을 거 많고요, 누릴 것 많고요, 할 거 많고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요,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에 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탐욕, 욕심, 욕망.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시켜 들어갑니다. 하물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다양한 세상이 주는 것들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희생이 복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이 복이라고도 하십니다. 인간이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길,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비아돌로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4월이 얼마나 맑습니까? 밝습니까? 꽃들도 화창하고 세상은 정말 즐길만 하고 느낄만 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가장 화창한 이 4월의 한복판에 고난의 주간이 있습니다. 삶은 길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가느냐도 내 몫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아버지의 뜻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당으로 오는 길을 선택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길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한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천국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일조차 당했는데 왜 스스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신체가 약한 분이 있습니다. 원망스럽죠. 신체까지 약한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 고통인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비하하는 것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내 부모를 원망했던 것에서 빠져나오시고 내 삶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한심한 해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한 곡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를 찬양은 오늘 성경의 가사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